뇌 장애인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만든 기적에 대해서 그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평생 다리를 쓰지 못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 뿐만 아니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그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경내에 이런 기둥들이 있었는데 그 기둥들 가운데 솔로몬의 기둥이라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는 그런 곳이 있었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도대체 그 기적의 현장들을 다시 한번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몰려들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고친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를 바라보며 요한을 바라보며 깜짝 놀라고 있을 그때에 베드로는 이들을 향해서 말을 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베드로의 말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다고 한다면 베드로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오늘 자기가 앉아만 있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로 하여금 걷게 만드는 그런 기적을 행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교만해지거나 우쭐거리지 아니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을 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왜 우리들을 쳐다보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그 옛날 베드로의 모습과 180도 달라진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의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예전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그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은 틈만 있으면 누가 더 높으냐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다녔던 그 12명의 제자들이 조금만 시간이 주어지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누가 더 예수님 옆에 다가가서 그 자리에 앉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누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을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눈치 싸움을 하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더 사랑하는 것 같으면 사람들이 더 시기하고 그래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서로 다투던 모습들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겠는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이 신체 장애인을 고친 후에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고친 것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겸손하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베드로의 삶 가운데서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은 베드로가 성령의 체험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만드는 그 역사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너무나도 겸손한 모습으로 바뀌어서 자기가 기적을 행해놓고도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군중들을 향해서 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고 겸손하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겸손하게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인가?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은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일으킨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썼던 글 가운데 하나가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을 10가지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10가지를 제가 지금 소개할 텐데 혹시 이 10가지 가운데서 몇 개가 나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과연 교만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가 내 눈에 들어오고 그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라. 두 번째로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결점에 대해서 가혹하게 비난하는 사람인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독특하게 과시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자신에 대하여 반대와 공격을 해올 때 이에 대하여 아주 예민하게 반응한 사람은 바로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당할 때 오히려 그 비난당하는 일을 더욱더 열성적으로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일곱 번째로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너무 자만한 사람을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덟 번째로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주목받고 존경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고, 열 번째 마지막으로 누가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인가?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과는 어떠한 대화나 토론도 거부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가운데 몇 개가 여러분들에게 해당하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다 해당돼요. 다 해당돼요. 영적으로 교만한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겸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겸손하게 주를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만은 심각한 죄이고 심각한 질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다른 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내가 교만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무감각할 뿐만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문제라든가 도둑질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교만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데, 사실 우리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파괴시키고 우리를 죽이는 죄가 무엇이냐고 하면 영적인 교만이야말로 아주 심각한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기적을 보게 되었을 때 보였던 반응입니다. 베드로가 신체 장애인을 온전하게 고쳐서 그로 하여금 걷게도 만들고 뛰게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놀라운 반응을 보이고 베드로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왜 이것을 놀랍게 여기느냐? 왜 이것을 놀라하느냐고 베드로는 질문을 던집니다. 성경은 가만히 보게 되면 성경은 기적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만, 성경은 그 기적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기적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고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초반부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고 그들이 나가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게 되었을 때 그 기적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성령이 불같이 내리는 그 모습, 그 상황, 이것을 자세하고 정말 놀라운 그 기적에 대해서 많이 자세하게 놀랍게 적을 수도 있었겠지만, 성경은 그 기적에 대해서 기록할 때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오히려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훨씬 더 길게 적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것인가, 성령께서 임한 그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적을 제시할 때 그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기보다는 그 기적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사는 무엇이냐면 의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런 놀라운 역사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가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사람들은 기적 자체에만 열광하고 기적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기적 자체에 놀랐던 것이고 그 기적이 너무나도 신기해서 그 자리에 몰려들기 시작했지만 왜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었고 열광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반응도 없이 꽉 막혀버린 것도 아주 큰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군중들처럼 기적을 바라보면서 기적에만 열광하고 기적만 바라보는 것도 바른 신앙적인 태도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적을 바라보고 놀라는 것은 신앙적인 반응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적을 바라보고 그냥 놀라는 것은 신앙적인 반응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적의 의미까지로 더 넘어가야 되는 것이 신앙적인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의미의 단계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기적 자체에만 열광하고 기적만 추구하고 기적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누가 기적을 추구하는가 말할 때 기적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악한 동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으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표적을 원하는가? 사람들이 왜 기적을 원하는가?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려고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표적을 행하면서 기적을 행하면서 믿는 사람들까지도 유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보면서 놀라 달려온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했던 말은, 기적을 더 많이 보여주면서 기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기적에 가지고 놀라지 마십시오. 왜 이 기적을 보면서 놀라느냐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기적과 표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고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기준은 기적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떠나서 무엇인가 신비로운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길로 빠지게 되는 첫 관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떠나서 엉뚱하게 이상하고 신비한 것을 추구하려고 한다거나 마치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신비한 음성 같은 것을 쫓기 위해서, 그것을 듣기 위해서 열광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놀라야 할 것은 기적에 놀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놀라야 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놀라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여든 사람들은 베드로가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보면서 베드로를 주목하면서 바라봤습니다. 베드로가 놀라운 사람이구나,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베드로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바라보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사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사람들만이 우리들의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사람 자체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정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서는 어떤 놀라운 능력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오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람에게 열광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설교를 잘하는 그 목사님이 너무나도 커 보일 때가 있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사람이 너무나도 커 보일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도구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커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좋다고 바울파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 그 바울 사도를 바라보면서 그 바울 사도에게 열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자신들을 바울파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선생이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잘 가르쳐 주고 그리고 잘 이야기해 줄 때 그 아볼로는 너무나도 달변가였기 때문에 정말 멋있는 메시지를 전하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아볼로를 따르면서 우리는 아볼로파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게바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멋진 설교는 하지 못했고 아마 투박한 설교를 했을 수 있겠지만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할 때면 언제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때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설교하게 되었을 때 바울이나 아볼로가 설교를 했을 때보다도 정말 감동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생생한 음성을 그 경험을 가지고서 이야기해주는 그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게바파라 베드로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구에 불과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좋다, 바울이 좋다, 아볼로가 좋다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99% 실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100%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정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실 수 있지만 사람이 정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보고 사람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뒤쪽으로 가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터키의 한 지방인데요, 터키 중앙에 있는 한 지방에 가게 돼서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역시 베드로처럼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켜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바울과 바나바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누구냐? 자기들이 믿고 있던 제우스 신이 아닌가? 기적을 행하는 제우스 신이 아닌가? 바나바는 누구인가? 말을 하는 사람이므로 허메스 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그 사람을 섬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외쳤던 바울의 말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요, 우리는 경배를 받을 자가 아니라 오로지 경배를 받을 자는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을 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사람이 있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눈이 사람을 주목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곧 실망하게 될 것이고 망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겸손함을 가져야 될 것이고 우리 모두는 사역자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기적만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을 이와 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해주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